어디로 가는지 언제쯤 가는지 나 알고 있는 건 아무것도 없네. 주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기다리네. 그저 주만 바라네. 수많은 예배와 넘치는 사역에 내 마음 둘 곳은 어디에도 없네. 주께 기도하고 구한 것을 기다리네. 그저 주만 바라네. 입술을 움직여봐도 소리가 나오지 않네. 막막한 마음에 무너져 내리네. 내 힘으론 감당 못하네. 주께만 소망이 있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네. 낮추시고 높이시는 내 주님, 내 주님.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내 주님. 입술을 움직여봐도 소리가 나오지 않네. 막막한 마음에 무너져 내리네. 내 힘으론 감당 못하네. 주께만 소망이 있네.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하네. 낮추시고 높이시는 내 주님, 내 주님.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시는 내 주님. 기다리네, 기다리네. 내 주님, 내 주님. 따라가리, 따라가리. 내 주님, 내 주님.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니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무엇이 잘못되었는지조차 모르겠습니다. 지금 왜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지 나 스스로 생각해도, 아니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증언까지 해줄 수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믿음이 좋고 하나님께 헌신적이었는지. 하지만 나는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이제는 이 기도를 하려고 입을 벌려도 아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목이 죄여서 그저 눈에서 눈물만 나옵니다. 심지어요, 이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이제 제발 정신 차리라고만 합니다. 내가 틀렸다고요. 내 마음 몰라주고 이 억울하고 분통한 마음이 이 분통함을 제대로 들어보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저 나에게 주어진 내가 마땅한 일을 하고 싶을 뿐인데요. 바로 한나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요, 이 많은 수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요, 이 한나가 가진 고통의 이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장 5절 후반부인데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게다가 한 가지 더 문제가 있었습니다. 1장 7절에 보시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기서 여러분은 말씀의 어느 부분이 눈에 들어오시나요? 이 후반에 보시면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킴으로. 가뜩이나 이 고통스러운데 이 적수로 표현된 분인나가 계속 약을 올리는 겁니다. 한나가 괴로운 원인은 또 여기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설 연휴인 오늘 이 말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이 남의 편 있으면 잠시 귀 좀 막아주시고 들어주세요. 이 남의 편 입장에서는 그렇죠. 이 사랑하는 아내 이 한나가 아직 출산 못하니까 슬프고 괴롭습니다. 안쓰러움에 더 신경 쓰고 싶습니다. 문제는 너무 티를 내는 거예요. 더 경쟁심을 자극시킵니다. 이 한나의 적수, 이 분인나에게 사실 승자의 여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남의 편, 눈치 없이 이 분인나의 질투를 유발시켜요. 오늘 연휴 두 번째 날이니까 내일이나 모레쯤 부부간에 있을 만한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이 아내가 시댁에 가서요, 이 많이 힘들어요. 이 몸이 힘든 것도 있는데 사실 마음이 많이 힘들죠, 보통.
시댁에서 이 남의 편 행동을 살펴보면요, 이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이 누워만 있는다. 이 하루 종일 잠만 자고 이 아내를 시댁에서 사실상 방치합니다. 이 두 번째는 어디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슬금슬금 나와가지고 이제 집안일을 돕습니다. 이 둘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눈치가 없다는 겁니다. 낄낄 빠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져야 되는데 이 분간을 못하고 화를 일으키는 거죠. 이 예를 들면 이 종일 누워 있다가 이 밥을 먹고 나니까 이 설거지를 돕습니다. 요즘에 다들 설거지 잘들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우리 아들 설거지도 잘하네. 이 장가 가기 전까지 도통 볼 수 없던 모습이거든요. 우리 아들이 설거지하는 거. 그런데 이 남편이 뭐라 그래요? 그럼요. 집에서도 맨날 하는 걸요. 물론 남편은요, 자기가 얼마나 가정적인지 또 우리 집이 얼마나 화목하게 지내고 있는지 말하려는 의도가 있죠. 그런데 이 시어머니 입장에서는 이 아들이 하루 종일 직장 다니면서 고생하는데 집에서 집안일 한다 그러니까 고생하는 것만 눈에 들어오거든요. 며느리를 잠시 한 0.1초 정도 쫙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며느리의 시선은 그 0.1초도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는지 무려 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 말씀인데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한마디로 뭐라고 하냐면 여보 내가 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설 명절 연휴에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남편들 남의 편들 직장에 놓고 온 눈치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시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1장 10절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여러분은 혹시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억울하고 분통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 다 해봤죠. 나도 고통스럽고 힘든데 심지어 이 주변에서 잘 몰라줘요.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 말을요. 이런 오해를 줄 때도 있어요. 내 잘못인가? 내 마음이 연약해서? 내가 죄인이라서? 이런 오해. 이 하나님이면 분명히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도저히 응답해 주실 기미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여쭤봤습니다. 이런 기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한나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그냥 눈물만 납니다. 목이 메이고요. 뭐라 기도해야 할지 잘 생각나지도 않습니다. 여지껏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내가 기도해야 할 분이 하나님 뿐이라서 하나님에게만 매달려 기도해야 하니까 억울하고 분통하고 또 간절해서 그러니까 눈물만 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한나에게 눈치 없음 투가 나타나는데 바로 제사장 엘리입니다. 간절한 기도와 이 술주정을 분간을 못해요. 오늘 본문 1장 16절입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해명. 이 한나의 억울함은요, 이 자신과 하나님의 선에서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앙의 행위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필요까지 생기는 거죠. 나의 믿음을 기반으로 한 행위에 왜 해명이 필요한가? 내가 이렇게 힘든 것도 사실상 이 주변인 때문인데 그들에게도 해명해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거죠. 한나는 상당히 지혜롭고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이후에 생길 이 아들 사무엘 키우는 모습도 그렇고 2장에 나오는 한나의 기도를 보면 깊은 신앙과 이 인내를 읽을 수가 있어요. 17절 말씀, 1장 17절 보면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한나가 보는 이 제사장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바로 2장으로 가면 그 아들들의 악행이 나옵니다. 아들들의 이 횡령을 사실상 방치하는 제사장이었죠. 그러나 엘리가 말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놀라운 것은 한나의 반응인데요. 18절에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한나의 믿음이 이 대단한 것은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한나 정도면 충분히 이 엘리와 아들들의 악행 들어서 알 수 있죠. 판단할 수 있고요. 그냥 가짱게 여기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그런 엘리의 선포를 확 취해버립니다.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서원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으로요. 자, 여기서 제일 당황스러운 것은 누구인지 아세요? 1장 5절 다시 볼게요. 이 후반절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그런데 오늘 한나가 이 제사장 엘리의 선포를 이 믿음으로 확 받아버렸어요. 야곱이 천사와 한 씨름을 기억하시나요? 지금 한나는요, 이 하나님과 믿음의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억울하고 분통해서 기도하는데 이 말도 안 나오고 이 눈물만 펑펑 나오던 한나가 엘리를 통한 응답을 믿음으로 취해버린 거죠. 오히려 하나님이 당황하실 만한 상황입니다. 내일 본문인데 19절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함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순서가 바뀌었죠.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제사장 엘리를 감동시켜서 선포로 응답하시고 또 한나가 믿음으로 받고요. 사무엘 낳고 이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일반적인 순서인데 이 뒤가 바뀌었어요. 한나가 확 먼저 믿음으로 취해버리고 이 뒤에 19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의 응답이 따릅니다.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돌파합니다. 나의 필요를요, 하나님께 드려버립니다. 아직 없지만, 있다면 가장 소중할 그것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을요, 믿음으로 취해버려요. 눈 뜨고 코 베인단 말 아시죠?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18절 보면 한나는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표현합니다. 아주 확고하게 믿음으로 취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과 이 한나가 이 관계가 어떻게 보이시나요? 살아있습니다. 둘의 관계가 아주 끈끈합니다. 이런 관계에서는요, 보통 더 사랑하는 쪽이 지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 고통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분 계신가요? 오늘 설교는 사실요, 이분들에게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여기까지 나누었는데요. 이 억울하고 분통해서요, 이 기도는 나오지 않고 목만 메이고 이 눈물만 나오는, 도대체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도 않고요. 이런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이 하나님 아버지는 그저 관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막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내가 여기서 뭐 더 성장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믿음이 좋아져야 되고 꼭 그래야 하나님이 그제서야 응답해 주시고
이 세상이 무슨 훈련소입니까? 죽을 때까지 훈련만 하는 훈련소? 이 때로는요, 이 고통이 내가 무엇을 배워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관계로 해결될 때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어쩔 수 없이 사랑의 을로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일단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한나처럼 믿음으로 아멘. 그러면요, 이 안에서 내가 슬퍼할 때 나보다 더 슬퍼하시고요, 이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이 기도에 대한 응답에 핑계를 찾으시는 거예요. 아니, 아멘이라는데? 이제 우리의 마음의 짐이 이렇게 옮겨지는 거죠. 우리의 중보자에게.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가 이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갖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세 번째 기도하실 때는 이 해외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외롭지 않도록 하나님의 위로와 채우심으로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